전 읽어낸 본문을 중심으로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한 번 더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런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이 되어집니다. 이 대강절은 성탄절 전에 네 번째 주일부터 그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성탄절 전에 네 번의 주일을 지내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대강절 기간에는 성탄절의 분위기를 느끼는 시간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 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가, 또 왜 또 예수님께서 왜 오시게 되었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다리며 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기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성탄절만큼은 우리가 세상 중심의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오셨는가의 그런 목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구원을 위해서 오셨구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예수님의 오심을 구약의 제사와 연결되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의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누가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 그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진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예언적인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군데군데 또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풍성히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실 장소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가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오실 것이다 라고 미가서에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으로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시는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됨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미요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듯 구약의 군데군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시는가, 또 어떻게 오셨는가, 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구약 가운데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단번에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은 바로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의 조건을 충족시킨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구약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을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메시아 사상, 잘못된 이 땅 가운데 마지막에 내가 예수다 하는 그런 이단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의 모든 것이 성취의 이루심, 예언의 이루심, 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그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보면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 구약의 예언을 이루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성경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그 목적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고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또 한번 설명하는데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한 번 더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즉 예수님은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는 예수님의 오심이 화목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즉 단절된,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연합하게 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제사와 그것을 빗대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10장 1절에서부터는 하나님과 제사와 율법과 그것에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메시아인 예수가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첫째 것을 폐하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것을 폐하심. 예수님께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첫째 것을 폐하시러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첫째 것을 폐하시러. 여기서 첫째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는 바로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절 말씀 보면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폐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과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냅니다. 뼈와 살을 분리해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드리기도 합니다. 그 짐승의 피를 드리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제사 제도를 폐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언제나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죄를 드리고 짐승을 드리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게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사는 근본적으로 완전한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완전한 제사를 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성전을 헐어라, 이 헌다라는 그 말씀도 이 제사 제도의 폐지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제목으로 제시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동안 내가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날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허문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여러분 그것은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에요. 제사 제도를 그리고 또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성전이 헐어져야지만이, 제사제도가 없어져야지만이 온전히 죄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그 모든 제사를 내가 헐어버릴 것이다, 폐하러 올 것이다 라고 거기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폐하고 무너뜨리고 내가 거기에 다시 새롭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첫째 것을 폐하려는 이유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첫째 것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고, 구약의 제사, 짐승을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폐하시면서 온전한 것을 세우시기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말씀, 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14절 말씀처럼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는 제사를 지내는데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드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그 한 번의 제사,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드린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로 온전하게 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제사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사용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온전한 제사, 즉 온전한 제사,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네, 여러분 아침 식사 안 하시고 오셨나요? 자, 그냥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예, 할렐루야, 아멘. 큰 소리로 여러분 말씀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과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의 제사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가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온전히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우리가 없기 때문에 짐승의 제사 대신에 예수님을 대신 제사 드리신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구약의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온전한 것이에요. 깨끗한 것만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고 완전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게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그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손 드시는 분, 제가 맛있는 저녁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렇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좀 길죠? 길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분노와 불화와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 대신 짊어지시고 화평케 하시는 화목제물로 오신 것이에요. 제물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죄 없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라는 그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 오심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 날이며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떠한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대강절 성탄절을 기다려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은 단순히 그냥 성탄절이다 이런 축제의 그런 의미도 좋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가오는 성탄절, 진정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복된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또 구원을 주셨듯이 우리의 삶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감사하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기억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